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손의 중요성을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손이 맡은 역할과 손이 하는 기능들은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대단히 가치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손은 아주 정교하지요. 건축가의 손, 의사의 손, 그릇을 만드는 도공의 손, 서기관의 붓을 잡은 그런 아름다운 손. 손은 제2의 뇌라고도 하고 또 보이는 뇌라고도 한다 하는 것이죠. 손을 정교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섬세하게 많이 사용하면 뇌가 좋아진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손에 피가 통하지 않고 손의 힘줄에 힘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손 마디마디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손을 쓸 수 없는, 한쪽 손을 쓸 수 없는, 손이 말라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손의 신경이 손상되었고 신경이 죽었으므로 말미암아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손, 무기력한 그런 손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는 이 손 마른 사람을 더 구체적으로 오른손이 마른 그런 사람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봅시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에 오른 사람 중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사기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왼손잡이 그 말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 말과 같습니다. 그만큼 손 중에서도 오른손을 못 쓰는 것은 그건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그 사건 속에 등장한 인물이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 말라 오른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른손이 무익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손 마른 자를 가운데 놓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 관계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놓고 오른손 마른 자를 놓고 오른손이 말라서 정교하게 만들어야 될 그런 것들을 손도 대지도 못하고 만들 수도 없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런 환자를 놓고 세상에 자기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노골적인 그런 이기주의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환자는 어떤 경우라도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나 뜻이나 주장을 위해서 환자까지도 이용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환자를 볼모로 삼아서 이득을 생각한다거나 자기 지들의 주장을 펴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요.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다른 어떤 전문직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노동의 문제로 또 일하는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의료법의 그런 문제로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적어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지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손이 말라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불쌍한 환자가 그곳에 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저 환자를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안 본 척 못 본 척 하지만 지금 예수께서 저 환자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하는가 지금 엿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왜 그렇게 엿보고 주목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건을 찾으려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송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주일을 범하고 안식일에 안식일을 범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노동을 하는 일을 하는 그래서 예수가 죄인이라고 고발거리를 찾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지금 아주 눈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불쌍한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 말라서 가장 녹할도 못하고 또 어떤 전문적인 그런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옛날이야 뭐 손발로 수고해야만이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고 손발로 수고하는 노동력만이 진짜 노동력인 지금은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손발로 안 해도 할 수 있는 노동이 많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농경사회는 다 손발로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오른손이 말라 있었으니 오른손을 그 기능을 할 수 없으니 얼마나 안타깝냐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민망히 바라보시고 불쌍히 바라보시고 그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고쳐야 되는데 저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되고 저 사람을 세워야겠는데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손 마른 환자가 지금 와 있는데 예수께서 저것을 건드나 안 건드나 예수께서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예수께서 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조금만 율법에 어긋나면 예수를 송사하고 정죄하고 고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지요. 바리새인들의 이런 마음과 자세를 성경의 용어로는 완악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사람들. 완악이란 말은 어리석고 무감각한 어둡고 굳어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완악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우는데 우리도 울고 예수가 웃으면 우리도 웃고 예수가 가면 가고 예수가 멈추면 멈추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가는 곳에는 눈이 안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는 곳에는 그 마음이 가는 것 그 자체가 싫은 것이고 예수께서 가는 곳에 가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께서 멈추라는 곳에 멈추지도 않고 자기들이 독주하는 거잖아요. 독주.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는 거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완악함이야말로 주님을 시험하는 마음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벌써 그 마음의 출발점이
완악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벌써 잘못된 것이죠. 출발이 안악함이었으면 그 걸음발하고 그 걸음발의 멈춤도 그 모든 과정도 완악함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양을 찾고 그들을 희생해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의도, 그런 살벌한 분위기를 이미 눈치채고 이미 파악하고 그냥 몰라서 깨닫지도 못해서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래서 하신 일이 아닌 거예요. 다 파악하고 다 분석하고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손마른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운데 일어서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눈이 지금 반짝반짝 빛나면서 지금 어떻게 하는가 보자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 너희들 그러려면 그러고 말려면 말고 나는 내 일을 해야 되겠다. 안식일의 주인으로 그리고 저 손마른 자의 주인으로 저 손마른 자의 주님으로서 내가 저에게 할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선언한 거지요. 거기 그 손마른 사람 한가운데 일어서 그냥 눈길만 주고 그 손마른 사람과 자기만 이렇게 소통을 하고 내가 너 지금 보고 있으니까 너 지금 고침을 받아라 이렇게 해도 될 것인데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하기에도 충분하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드러내놓고 손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웠다는 거지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지금 있는 이 평안도 지금 있는 이 생존 자체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예수의 허물을 찾고 예수를 송사할 근거를 마련하고 그것을 차곡차곡 지금 쌓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럴 때 예수께서는 이 손마른 자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는 공은 손마른 자에게 간 것입니다. 사람은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들에게 붙어 살려고 하면 한가운데서 일어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편이 되려고 하면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한가운데 일어서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가운데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지요. 그 날카로운 바리새인들의 지금 시선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가운데 일어서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도 손이 말라가지고 지금 생존 자체가 구걸하고 바리새인들이 뭔가 좀 갖다 던져주는 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싫어한 예수, 그들이 지금 송사하려고 지금 건덕지를 지금 잡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 예수가 한가운데 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섰다가는 큰일 날 것 같구나. 그리고 못 설 수도 있는 거지요. 방황할 수도 있고 망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용히 성전문을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계속 앉아 있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손 마른 사람은 말씀에 따라와서 한가운데 일어섰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이고 선택은 믿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자를 한가운데 세워놓고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이번에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되잖아요. 지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양당 간에 한쪽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완악한 사람들이 대답을 유보해요. 그냥 침묵으로 뭉개고 깔아 뭉개버리고 말지요. 오늘 본문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소리를 안 냈다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그런 것이 자기들의 양심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대답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그때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아주 명쾌하고 그리고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네 손을 내밀라. 저들의 대답이 필요 없다 이거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물었는데 깔아 뭉개버린 거예요. 침묵해버린 거잖아요. 어떤 것이 옳으냐고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옳다고 대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만 슬슬 보면서 그때 예수께서 이미 결정한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이 일이 선한 것이고 이 일이 옳은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네 손을 내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너의 못 쓰는 손을 내밀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한쪽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밀었더니 곧 회복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다 이거지. 온전하게 되었다. 치유되었다 하는 것이죠. 전혀 내밀 손이 아닌데, 아니 그렇게 지금 손이 말라서 지금 수년 동안 지금 손 마른 채로 살았는데 손을 내밀라 하실 때 예수 선생이여 내 손이 말라서 내밀 수 없는데 어떻게 내밀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고 변명할 수도 있고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지금 손이 말라 있으니까 손을 내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 중심에서로부터 손보다도 마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한 거지요. 전에는 내미면 안 내밀어진 거지요. 손이 말랐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내미니까 내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손 마른 사람은 그가 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내밀어지지 않는 마른 손이 거기 힘줄이 가고 그리고 그 기능을 회복해서 손이 내밀어진 거라고요. 손을 내밀라는 그 명령에 의심 없이 손을 내민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원래 손을 내밀 수 없는 사람이야. 손을 내밀 수 없는 사람이 손을 내밀려면 무슨 어쩌자는 얘기예요. 뭐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주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시니까 전혀 내밀어지지 않았고 내밀 수도 없지만 그러나 어떻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밀어 보았더니 내밀어진 거란 말이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꼭 장애가 있어서 손을 쓰지 못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손을 내밀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저것 움켜쥐고자 해서 펴지 못한, 그래서 내밀지 못한 그런 손도 있을 것입니다. 손에 피가 통하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통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손이 마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손을 진단한다고 하면 우리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 손이 말랐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이 말라 있습니까? 기도하는 손이 말랐습니까? 회개의 눈물이 말랐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그리고 사명과 사역과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주셨는데, 그 봉사의 손길이, 섬기는 손길이, 또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손길이 말라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손님으로 그렇게 교회를 오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섬겨야 하고, 손을 내밀어 봉사를 해야 하고, 손을 내밀어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회개하고 두 손을 내밀어 일을 해야 합니다. 마른 손으로 다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꾸 이게 손이 게으르다고 사용하지 않고, 손이 아프다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점점 손은 마르게 되어 있고, 점점 손의 근육은 쇠하여지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 때 오히려 한 걸음 더, 우리가 걷지 못할 때 오히려 기어서라도 한 걸음 더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나중에는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손이 힘을 얻어서 아주 무거운 것도 들게 되고 아주 정교하고 정밀한 일들도 감당하는 그런 손이 되는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손이 말라있기 때문에 손을 더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마른 손이 치료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잖아요. 부지런히 내밀어서 손의 근육을 자꾸 쓰는 거예요. 배로 써야 되고 몇 배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아파트에 보면 겨울철에 아들 며느리 뭐 딸인가 또 뭐 사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 서너 명이 아버지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 손을 잡고 그 보조대로 이렇게 밀고 가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주어서, 한쪽에서는 또 의자를 들고 한쪽에서는 또 뭐 보조 수단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는 아버지를 도와서 이렇게 걷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래갖고 걸어질 수 있을까? 저래갖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요즘은요 그 할아버지가 그냥 그 주차장을 그냥 거의 걷다시피 거의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그만큼 회복됐습니다. 나는 누우는 거 좋아. 나는 침대가 좋아. 나 좀 괴롭히지 마라. 안 그랬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근데 정말로 아들 며느리가 딸 사이가 또 손장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서너 명이 붙어 있어. 그냥 매번 나올 때마다 그러게. 대단하더라고, 정성이. 그래가지고는 억지로라도 걷게 하고 억지로라도 운동하게 하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발도 못 뛰던 사람이 지금은 뭐 날라다닌 거야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자꾸 몸이
어시거석하다고 새벽에 안 나오고 수요일밥 까먹고 주일로 까먹고 나중에 주일까지도 범하고 그러면 점점 더 마르는 거지요. 영혼이 마르고 심령이 마르고 믿음이 말라 비뚤어져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쇠약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른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마른 발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움직일 수 있어요. 절대로 그냥 힘이 없다고 주저앉아버리면 그것이 끝. 더 이상 이제 그 사람 노릇 못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이 성회당에 앉아있는 그 마른 오른손 병든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 그 사람에게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네 손을 내밀라, 네 발을 내밀라, 네 마음을 내밀라, 너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혀와 너의 지체들을 내밀어라, 사용해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주의 일을 하는데 주를 찬양하고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주께 감사하고 주를 섬기는 일에 망설이지 말고 내밀어라. 내밀어야만 네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신령한 영의 지체가 말라 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그 손을 내밀어 회복되어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복음서의 그 현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회당에 우리를 앉혀주시고 오늘 마른 손 그 고난받은 자의 현장에 우리가 동석하고 또 그 모습이 내 모습임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손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손마른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손은 멀쩡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손이 병들 수도 있고 마음의 손이 말라 있을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께서 내밀라 하신 손을 숨기지 않고 뒤로 빼지 않고 그 손을 내밀어 고침받는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주를 마지막 순간까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그 손으로 주를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께 회개하고 주께 필요한 부분들을 쓸고 닦고 그 손으로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맡긴 생명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